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외부 초청을 받고 강사가 돼가지고요, 강사로 섰을 때가 있었거든요. 한 300명 정도 모이는 모임에 강사로 섰는데 얼마나 벌벌 떨고 들어왔는지, 다시는 나는 어디 가서 강사가 못 되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했던 모임이 있었는데, 그 한 10년 동안 강사비가 뭐냐면 옥수수 한 부퉁이 하나, 참기름 3병, 어느 날은 수건 3개 주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때 굉장히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때로 이렇게 삶에 예기치 않은 로딩이 걸릴 때가 있어요. 네, 우리 방송실 늘 애쓰고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 노래 안 나오면 설교 끝내야 되는데 기다려 볼까요?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이 노래를 배우려고 제가 무진장 노력했는데 안 외워지더라고요. 지금도 좀 그런데 2절 참 재밌잖아요. 끼리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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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인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우리 123 여선교회 귀한 권사님들의 기도, 또 헌신과 눈물의 기도를 받아서 다시 한번 여선교 헌신 예배를 기념하면서 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나아갈 방향, 어떻게 보면 사명선언서 아니면 사역 지침서라고 말씀할 수 있는 본문이거든요.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 핵심은 뭐냐? 나는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얻었다.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이라도 기회만 되면 더 구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분들이고 거룩한 사명을 받은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17절 말씀은 좀 읽어야 되겠네요.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자, 17절 말씀만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 귀한 사명을 받으신 분들임을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아멘. 그러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오늘 3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직분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 말은 강한 순종의 표현을 담고 있고, 그래서 생명을 바쳐서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자, 이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평상시 고백했던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상현인가? 상빈이인데요. 우리 상빈이가 지난 주일날 저한테 아주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3시 반이 되면 우리 최종식 장로님하고 함께하는 축구 모임이 모이게 되는데 제가 겨울 나면서 한 2, 3개월을 못 나갔거든요. 근데 아주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모임을 얼마나 잘 키웠는지 지난주 오랜만에 나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40명이 모이는 거예요. 놀래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깜짝 놀랐는데 모임이 좀 애매해요. 초등학교 5, 6학년 애들도. 그런데 지금 상빈이 같은 중고등학교들이 보이는데 탑동교회는 다 아저씨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20명 모여가지고 축구를 하는데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요. 그리고 끝나면 이제 하프타임에 그 초코파이하고 이제 물을 먹는 거거든요. 애들이 다 알고 있어요. 초코파이 주세요. 교회 선생님들 초코파이 주세요. 우리 물 하나 먹어주세요. 그러고요. 당연히 이제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하는데 우리 상빈이가 세상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거든요. 저 녀석이 신학교를 간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난 주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제가 꿈이 하나 생겼는데 이 40명의 중고등학교 애놈의 새끼들 다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이제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상빈아, 어른들이 이렇게 박수 쳐주시면 일어나서 인사하는 게 예의야. 아마 우리 교회에 분명히 신학생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직분을 맡긴 것을 통해서 나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정말 생명조차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순종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네요. 오늘 우리 기도하시는 귀한 권사님들의 고백이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 굉장히 오늘 본문 말씀과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있어요. 주역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 누가 주인공이냐? 베드로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어디냐면 베드로 사도가 사역했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교회거든요. 그런데 13장부터 28장까지 주인공이 바뀌어요. 교회도 바뀝니다.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 돼요. 그리고 나서 교회도 주인공이 바뀝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초의 교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은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면서 세계 선교 사역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복음의 생명력을 갖고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주 무대와 주인공이 바뀌어요. 1장부터 12장까지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큰 역사를 이루더니 이제는 13장부터 28장으로 따져보면 안디옥 교회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주인공의 사역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바람이 있다면 답동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한 시대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살펴보게 될 텐데 주로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먼저 교회의 태동이 되었던 초대교회 원형과도 같은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12사도가 있었고요. 몇 집사가 있었어요? 어성경 하시는 분들 안 배웠어요? 어휴, 역시 장로님이시네요. 예루살렘 교회는 12사도와 7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정말 중요한 영적 큰 인물들 5명이 있는데 안디옥 교회를 잠깐 설명시켜 드려 볼게요. 그 중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귀족 출신이었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자기 땅을 팔아 바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자리 잡아가게 되고, 그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11장 24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고, 그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어디로 내려와서 사역무대가 바뀌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내려와서 사역무대가 시작되게 되는 건데, 자, 그 안디옥 교회 첫 번째 영적 지도자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왜 교회 안에 세 가족들을 바나바라고 얘기하는지는 아시죠? 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때리고 감옥에 갇게 하고 돌에 던져 죽이는 자리에 섰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진리다,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다 복음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했어요. 저 사도 바울이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냐고. 그때 끝까지 격려해주고 품어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기 때문에 세 가족들을 돕는 일들을 바나바 사역이라고 이름한 거지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영적 안디옥 교회 5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라틴식 이름으로 말하면 니게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 유대식 이름으로 말하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뜻이 갖고 있어요. 우리 며칠 전에 우리 김희상 목사님이 말씀을 잘 설명해 주셨어요. 새벽 말씀하실 때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아프리카 사람인 게지요. 그리고 피부는 분명히 검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 검은 피부색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높은 하이 컬러가 아니었어요. 신분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아프리카에서도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지도자가 되었다는 건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바울의 친척일 뿐만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고 기록되는데, 루기오라고 하는 말이, 자, 루치우스라고 하는 로마식 이름을 가진 것으로 보아 이 사람은 로마 문화권에서 신앙생활하고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라고 전해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의 어머니가 헤롯에게 젖을 먹인 유모일 거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 마나엔과 세레온과 목을 벤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연관고리를 생각해 볼 때,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 신분이 높은 귀족 출신이었을 거라고 하는데, 그도 바로 안디옥 교회 귀한 영적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자, 시므온이라는 사람, 바나바라고 하는 귀족,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또 로마 문화권에 있는 사람, 또 정말 헤롯의 젖동생 마나안처럼 귀족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들까지 골고루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 영적 지도자가 뗄 수 없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고 예수를 박해한 사람이었다가 다메세커스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에게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놀라운 인물이 바로 사울인데,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엔과 사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영적 지도자들이었다. 오늘 이곳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귀한 123 여선교회 선교회원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회처럼 평안하고 든든하고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신 지역도 다르고 나이 순도 아니고 정말 배경도 다 다르지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 서로 사랑하며 섬겨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를 뭘까요?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분명한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같은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귀한 모든 성도의 직분도 있고 집사님의 직분도 있고 찬양대의 직분도 있고 정말 책임을 감당하는 권사님의 직분도 있고 교회 큰 영적 리더들이신 우리 장로님들도 있으신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통해서 봉사의 일을 하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동역자가 되어 거룩한 한 가족을 이루어야 합니다. 정말 자녀들을 잘 기른 목사님들, 사모님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 트로트가 대세잖아요. 트로트, 미스터 트롯의 남자 두 형제가 이렇게 심사위원으로 나온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걸 혹시 보셨어요? 그 사람들 이름이 뭐였죠? 역시 알고 계셨네. 혼수 상태하고 또 뭐예요? 하나만 알아요? 아우, 권사님 날마다 트로트만 보셨구나. 정말 정확하게 맞춰요. 알고 보니 혼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청년들이 둘이 나와서 그런데 저것들이 왜 둘이 같이 나왔나 오해했거든요. 제가 회개했잖아요. 한 사람은 목사님 아들이고요, 한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청년이래요. 맞아요? 그러면 무슨 노래 만들었는지도 알아요? 찐찐찐찐찐이야 이 노래 만들었대요. 오, 엄청난 진리를 발견한 것 같아요. 아니 그 청년들이 말해요. 유튜브에 나왔는데 새롭게 하셔서인가 간증에 나왔는데 예수 잘 믿는 청년들이래요. 세상에. 참 그래서 만남이라고 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간증을 듣다가 그 형제님이 그래요. 자기가 이렇게 너무 잘 되고 나서 어머니가 목사님 아들이에요. 한 분은 목사님 아들이 알고 보니 혼수 상태 중에 알고 보니가 목사님 아들이에요. 혼수 상태는 아직 혼수 상태 안 빠져나왔어요. 예수 안 믿는 집안에 있어요 지금. 알고 보니가 목사님 아들인데 자기가 잘 돼가지고 이제 집에 가기만 하면 어머니가 붙잡아 놓고 정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회개했어요. 우리 딸들이 올 때마다 목사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냐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어머니도 해줄 수 있는, 믿음의 어머니도 해줄 수 있는 것은요, 만남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머니들이 해줄 수 있는, 우리 손주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세상에 하루에 4번씩 기도해 줬대요. 아침에도 이름 불러가면서, 한낮에도 이름 불러가면서, 해질 때도 저녁에도. 그러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거룩한 동역자가 되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족들 이루어가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남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이루라고 보내주셨는데 따라해 보실래요? 공존하고 동역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우리 감리교인이 된 게 얼마나 여러분 자랑스러우세요? 감리교인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분리한 적이 없어요. 교단이 분열한 적이 없어. 싸운 적은 있지만 우리 감리교회는 지금까지, 예수교 감리교회는 태생적으로 우리 감리교회에서 분립한 교단이 아닙니다. 감리교회는 처음부터 아펜젤로 목사님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분열하지 않은 전통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1953년에 장로교가 분열을 하는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예수교 장로회와 기독교 장로회가 분열하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왜 분열했느냐? 성경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의 시각이 달랐기 때문인데, 한쪽에서는 뭐라고 지적했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문자가 1.1획도 틀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성경의 무호소를 강조한 거거든요. 그런데 기장에 있던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성경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진리지 문자는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현대어로 고쳤을 수가 있다. 근데요, 여러분 한번 지금 두 손 들으면 막 팽팽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거지 어떻게 틀리냐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자, 지금 물어봅시다. 문자 조금 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셨지? 할 말이 없네. 제가 속해 공과 GP라고 있잖아요. 출판사 대표도 있고 수능 출제위원도 있어요. 거기 다 PhD 박사들이에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들한테 조심스러웠더니, 출판사 하시는 교수님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 성경 안에 비문 구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비문이 뭔지 아세요? 문장이 주어, 동사, 수로가 이렇게 되었어야 되는데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도 오늘 우리가 쓰는 말과 맞지 않는 문법이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는 걸 지금 이해했더라면 예수교 장로회와 기독교 장로회가 분열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진리와 생명을 진리고 수호를 한다고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예수교 장로회와 기독교 장로회가 분열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고 바라보았다면 한 해가 될 수도 있는 일인데요, 우리 교회가 지금 분위기가 참 좋다고 우리 장로님들 말씀해 주시고 성도님들 말씀해 주시는데, 이 분위기가 좋을 때 여러분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여러분 동역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한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깊은 산속에 물고기 2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물고기는 굉장히 힘이 셌어요. 그래서 욕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못은 나 혼자 살기 너무 좁아.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었습니다. 근데 먹다가 다 못 먹었어요. 몇 번 먹다가 그냥 내버려 뒀더니 어떤 일이 생겼는 줄 아세요? 먹다 남은 물고기가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힘센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었던 물고기도 폐사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신앙생활 잘하는 탑등교회를 주신 것은 동역자가 되고 거룩한 가족의 사명을 이루어 공존하며 하나님의 동역의 원리 가운데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이루어가는 귀한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역의 원리는 우리 교회의 삶의 기둥과도 같아서 공존하고 힘써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서로가 하나 되어 연합해야 합니다. 1번 사진 좀 보여주세요. 데콜로레스. 우리 TD가 우리 교회 굉장히 원로 목사님 때 은혜들 많이 받고 이제 TD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목회하면서 2가지 축이 있었는데, 복음학교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불과 같은 복음학교가 한 축을 지금 개신교에 이루어왔다면 그건 아버지 부성적인 목회를 강조한 목회고요, 모성적인 목회, 정말 성도들을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물게 만들고 회복시켜 주시는, 저도 거의 한 10몇 년 동안을 트레스티아스의 전문 강사로 굉장히 많이 수고를 했거든요. 그때 설교를 이렇게 다녀오고 나면 그 다음 시간에 부르냐 안 부르냐에 따라서 강사의 이렇게 역량이 평가되어져요. 그날 강사가 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20분 30분 주거든요. 3가지를 부탁해요. 웃겨주세요, 울려주세요, 은혜 끼쳐주세요. 그걸 어떻게 20, 30분 만에 다 해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면 잘했네 못했네 평가가 되게 빨리 오는데, 제가 그때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수많은 날 동안 함께 울면서 이 트레스티아스라고 하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성도들이 정말 거기만 갔다 오면 가정이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제가 탑동교회 후임이 되었을 때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한국의 또 큰 TD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걸 듣고 이게 연관고리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꼭 트레스티아스라고 하는 신앙 영성 훈련에 참여하시면 인생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도 어떤 분이 소개해 주셔서 갔다 왔거든요. 근데 갔다 오고 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 주셔야 되는데 그 등록비가 그때 당시 20, 30만 원 했는데 정말 많은 목사님 사모님들을 저하고 제 아내가 선물해 드렸거든요. 갔다 온 분들이 하나같이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이런 곳이 천국이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가정이 회복되고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돌아왔던 트레스티아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도 함께 가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자, 데콜로레스라고 하는 사진 한번, 무슨 뜻일까요? 빨주노초 파남보.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공부하지 보니까요 이 말이었어요. 데콜로레스는 뭐냐면 더 칼라예요. 그 색깔, 하나님의 빛깔이요. 왜 말씀 중에 갑자기 칼라 얘기를 하고 있느냐? 어떤 사람은 빨간색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보라색이 있고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저렇게 해요. 그런데 나는 검정색이니까 검정색이 진리야, 나는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이 진리야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서로가 하나 되어 연합해야 합니다. 사실 트레스 디아스라고 하는 영성 훈련은 개신교가 만든 게 아니에요. 천주교 성도들이 스페인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데콜로레스라고 하는 곡이 만들어졌던 배경이 언제냐면, 스페인 캐톨릭 신자들을 태우고 버스가 이렇게 시골 한적한 마을을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 마을길이 굉장히 비좁았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면서 천둥번개가 치고 굉장히 위협을 느끼게 돼가지고 시골 마을에 거센 비바람을 피해가지고 잠깐 무서워서 시골 농장 앞에 세워가지고 사람들이 내려 있었는데, 비가 그치고 나서 그 목가적인 풍경 있잖아요. 그 병아리들이 뛰놀고 막 닭들이 쪼어가면서 그 해가 지고 나서 무지개가 떠났는데, 그렇게 찬란하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통해서 아까 불렀던 때 꼴로레스 띵딴딴따라딴따라라, 그렇게 안 외워지네. 까라까라 끼리끼리끼리끼리. 끝나고 도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아름답게 다양성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가정이라죠. 교회는 우리에게 영적 가정이 됩니다. 가정과 같은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1, 2, 3 여선교회 회원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권사님들에게 세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국민일보에 며칠 전에 미국의 교역자들 10명 중에 4명이 목회를 그만두려고 생각하고 있다. 근데 그 10명 중에 4명이 목회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그 통계에 의하면 6명까지도 목회를 그만두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죠. 자, 예수님 주변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겐그리아 교회의 베베 같은 여성 성도들은 정말 전심으로 사도 바울의 목회를 도왔던 헌신자들이었죠. 초신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 1, 2, 3 여선교회 회원들 같이 교역자를 잘 지금까지 도와주셨는데, 귀한 사명은 교역자들을 잘 섬겨주시는 사명 앞으로도 잘 감당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에게서 가장 마음 아픈 때는 언제냐면요,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성도를 만날 때예요. 오죽했으면 이준행 목사님이라는 분이 교회 갱신 칼럼이라고 하는 칼럼에서 목사란 무엇인가 라는 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나누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란 누구인가? 목사는 슈퍼맨이 아니다. 한 연약한 인간일 뿐이다. 고통할 수도 있는 인간이며 베드로처럼 비겁할 수도 있고 엘리야처럼 못 먹으면 배고픈 인간이다. 물 안 먹으면 목마르고 잠 못 자면 피곤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다. 목사란 누구인가? 어떤 교회는 목사는 감기도 들지 않고 병이 걸리지도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목사도 감기도 들 수 있고 몸살도 날 수 있고 암에 걸릴 수도 있다. 때로는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부족한 종을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감사를 드려요. 앞으로도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서로가 연합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가정천국,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교회가 만들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을 잘 섬기신 우리 권사님들 되주신 게 감사하고, 두 번째는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무 중요한 일이라. 직분자들은, 특별히 권사님들은 뭘 해야 되느냐? 따라해주세요. 신방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 얼마나 귀한 직분이냐? 신방을 할 수 있는 직분이 바로 권사님이세요.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어떤 신방을 해야 될까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고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권사님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또 성도들을 신방하고 위로하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교역자들을 잘 협력하고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위로하고 신방하며 마지막이에요. 따라해 주세요.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 귀한 권사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